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제 레위기를 읽다 보면은 반복되는 말씀도 많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또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한 말씀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마치 자상한 아버지가 어린 아들, 딸에게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라. 또 이렇게 해라. 하지 마라라고 훈육하고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해라.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인간이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우리 인간의 의지가 연약하기 때문에 자상한 아버지가 자녀를 훈육하듯이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9장에서도 보시면 말씀이 계속 많이 반복이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의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깊은 속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백성들이 거룩하도록 또 그 근원적인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원하시기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 또 저렇게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그 중에 19장 보시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눈여겨야 될 몇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시죠. 첫 번째가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말씀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부모에 대해서 효도하라, 경외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모를 경외하고 효도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거룩해지는데 아주 중요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우리 유교적인 가치관을 가진 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독교인들은 부모에게 효도를 잘 하지 않는다.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그것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위 조상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절하지 않는다. 이런 제사를 드려도 가서 그냥 목례만 하고 가서 이렇게 고개 숙이고 기도하는 형식.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종종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오늘 보시면 성경처럼 또 기독교처럼 부모에 대해서 효도를 강조하는 종교가 이 세상에 없음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10계명 중에도 1에서 4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고, 인간의 삶을 규정하는 6가지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그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5번째 5계명으로 이렇게 딱 못을 박아 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도리가 바로 부모에 대한 효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20장 9절에 보시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한번 우리 그 뒷장에 있는 20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실까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상당히 아주 엄한 말씀이죠.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고 욕하면 반드시 죽여라 라고 레위기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지금도 적용한다면 아마 살아남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만큼 기독교가 효도를 강조하고 부모님 공경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문제는 살아있는 부모님에 대해서 이처럼 아주 강력하게 효도를 강조하지만 죽은 부모의 조상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그렇게 언급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은 조상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 것이기 때문에 이미 죽은 부모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죠. 우리 손을 떠난 겁니다. 그 결과는 우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를 낳아주시고 사랑하신 귀한 분으로 기억이 될 뿐이지, 그분들의 그 죽은 후의 일은 우리가 온전히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성경은 효도를 강조하면서 죽은 조상에 대해서 효도하라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살아있는 조상, 산 부모님, 산 어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그 다음 말씀 보시면은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7째 날 가운데 하루를 정해서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끔 그런 말 하죠.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 사랑해요, 또 나는 믿음 좋아요, 나는 열심히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거짓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중에 하루, 또 일주일 중에 1-2시간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지 못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요,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육신의 부모인 부모님을 효도하라고 말씀하고요, 또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에게 경외하고 또 안식일을 지킴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거룩은 말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식의 많고 적음의 문제도 아니고 돈, 재산의 많고 적음의 문제도 아니고 바로 삶의 문제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5절에서 8절의 말씀은 그 앞에도 한번 나왔던 말씀인데, 화목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기쁜 마음으로 드려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앙이 성숙하냐 성숙하지 않느냐의 중요한 그 어떤 기준은 자원함으로 하느냐 억지로 하느냐라는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 혹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자원함으로 점점 일을 하고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점점점 해서 이게 어느 시점에 딱 이르면은 정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가 원해서 스스로
감사함으로 100%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을 말씀하는데 9절, 10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곡식을 거둘 때에 또 포도원에서 열매를 딸 때 그것을 100% 거두지 말고 일부러 남겨두어라. 그리고 거기다가 혹시 따다가 떨어진 것이 있으면 그대로 그냥 떨어진 채로 둬라. 다시 다 줍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가난한 사람 혹은 지나가던 길손이 그것을 주워 먹든지 또 조금 남은 모퉁이 있는 것을 베어서 먹든지 할 수 있도록 가난한 사람을 길손을 배려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저도 옛날에 이제 시골에서 어릴 때 지날 때 보리 같은 거 추수하다 보면은 보리는 좀 이렇게 약간 좀 약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잘 이삭이 끊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 그런 보리 이삭들 떨어지고 그러면은 뭐 이렇게 좀 이삭 줍기를 할 때가 이제 종종 있거든요. 추수하고 하루 이틀 있다가 나가면은 꽤 많이 이제 주실 때가 있는데 어떤 좀 부잣집 혹은 좀 마음 좋은 그런 이제 그런 농부들은 정말 이 성경에 있는 말씀 비슷하게 일부러 이렇게 좀 조금 이렇게 남겨두는 그런 집도 있고요. 또 이렇게 떨어진 것을 일부러 줍지 않고 또 일부러 조금 이렇게 좀 떨어뜨려주는 그런 집도 있었던 것을 제가 어린 시절에 기억을 합니다. 그럼 이제 좀 가난한 사람들, 또 농사거리가 없는 사람들, 땅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 날 가서 이렇게 쭉 이삭 줍기라면은 또 웬만큼 이렇게 좀 보리 이삭을 거두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성경을 이 레위기 말씀을 알지는 못했겠지만 좀 이웃을 배려하는 그러한 마음은 상당히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서로 이웃에 대한 배려보다는 어떻게 하든 나만 우리 집만 하여튼 어떻게 하든 살려고 죽기 살기로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요즘 삶이어서 우리 사람들 사이에 인정도 없고 각박함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오늘 말씀해 있는 것처럼 가난한 이웃을 배려해주고 가난한 이웃을 생각해주고 실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이것이 거룩합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의 구체적인 것이 추수할 때 조금 남겨두라. 또 떨어진 것은 그대로 두어서 그들이 좀 뭔가 먹을거리를 남겨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약에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이 더러움이 없는 경건인데 이 거룩함, 더러움 없는 경건이 뭐냐? 두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이웃 고아와 과부들을 잘 돌보아 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죄에 빠지지 않는 것. 이 두 가지가 거룩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거룩하면은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해서 죄 짓지 않고 내가 실수하지 않는 것, 내가 깨끗한 것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첫 번째 기본적인 것이고 한 걸음 더 나가면은 환난 중에 있는 고아, 과부, 가난한 이웃들에 대한 여러 돌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한 걸음 더 나가시죠.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더 한 걸음 나가셔서 내 원수를 어떻게 해요? 원수를 사랑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또 그것이 거룩을 이루는 마지막 완성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막 거룩을 익히려고 몸부림치는 게 사실은 필요하고요. 우리가 뭐 가만히 있다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될 때도 있고 이제 안 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이 거룩을 연습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지점까지 나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를 이제 포도나무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하면 우리가 성령 안에 온전히 거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만히 보시면 다 이게 거룩함에 대한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온전히 맺을 때 우리가 거룩을 이룰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아침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묵상을 하시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에서 무엇을 내가 배우고 있는지 또 내가 무엇을 얼만큼 이루었는지 또 내가 거룩을 또 이렇게 익혀가려고 뭘 내가 요즘 뭐 노력하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좀 자기 생각을 돌아보시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기쁨이 저는 저대로 여러분대로 또 우리에게 있어지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